예,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버퍼링이 잠깐 걸렸는데 방송을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제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침략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침략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섬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제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노라. 아멘. 제13장. 뭐야?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귀신 잡는 칼님, 커즈님, 예, 그리고 또, 은하수님, 예, 어서오세요. 잠시 기도하고, 예, 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너무, 화면 잘 보이죠? 예, 버퍼링 없고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간밤에 잠을 잘 자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게 하옵시고 또 오늘도 예,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서명운동하는 모든 자유마을을 조직하는 우리 애국자 성도들에게도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 보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쉬운 성경에도 두 주민이 나오는데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곳이다.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42달이면은 3년 6개월이네요. 그죠? 3년 반이네요.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1년이 365일이 3년이면 1095일에 1260일이니까 165일을 더하네요. 그죠? 165일. 그러면은 약 3년 반 조금 덜 되는 기간이네요. 자, 그렇게 내가 두 주민에게 증언을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것인데 그 둘은 굵은 삼베옷을 입고 그들의 슬픔을 나타낼 것이다. 굵은 베옷을 입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잠깐만 너무 어둡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에올리에스 원사님 어서 오시고 바른생각님 어서 오시고 앵게리님 어서 오세요. 예. 4절 5절의 쉬운 성경에도 이 두 증인은 바로 땅 위에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땅 위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가 두 증인이라고 하네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는 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예, 뭐 두 증인이 저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 그들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는 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쉬운 성경에도 이 증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라도 온 땅에 온갖 재앙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나무하고 촛대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성경이 또 이제 세번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다 그렇게 나와요. 예. 이제 우리말 성경에도 두 올리브나무요 두 촛대 다 똑같아요. 예. 개역한 걸도 마찬가지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예, 다 똑같습니다. 예.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시고 저희가 환상을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증인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죠. 예언하는 동안 하늘에서 비도 못 내리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언제라도 온 땅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하고 또 이제 올라오는 짐승들과 싸웁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리.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전정인님 어서 오시고요. 신흥성경 7, 8절. 두 주인의 예언이 끝나고 나면 한 짐승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싸움을 한 뒤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야, 그 한 짐승이 또 이제 올라와서 그들을 죽인다.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의 길거리에 버려질 것인데 이 성은 비유적으로 소돔 혹은 이집트라고 불립니다. 그곳은 바로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두 증인이 이렇게 싸움을, 그들이 이제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두 증인을 이긴다고 나오죠. 예. 그러면서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의 길거리에 버려진다. 이 성은 비유적으로는 소돔 혹은 이집트라고 불리는데 그곳은 바로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9절 10절의 시음성경에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3일하고 반나절 동안 내버려둔 채 구경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죽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또 잔치를 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증인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죽었다고 말하니까 이것은 이제 이게 그 모세 때 이제 그 저기를 했던 저건가 봐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증인은 이렇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던 자들이라서 그들의 죽음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했다고 할 정도로 이 증인이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시 또 생명의 영을 불어넣었다.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 태극TV 김태호 어서 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11, 12절의 쉬운 성경에도 그러나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두 증인을 향하여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 엘리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이 성경 해석이 너무 헷갈립니다. 이게 참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이제 그 의미인가 봐요. 땅에 사는 자들을 단순하게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싸우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3일 반 동안에 아무튼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서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올라가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이 맞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땅의 사들을 괴롭게 한 거로 기뻐했다라고 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11, 12절에 쉬운 성경에 그러나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생명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두 증인을 향하여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수들 땅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원수들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바로 그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일곱 번째 나팔 소리.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아멘. 쉬운 성경 15절에서 17절에도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아이고 또 자꾸 이렇게 초점이 흐리냐? 다시 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에게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연애의 말씀이죠. 자, 18절 쉬운 성경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교만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또한 주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상을 베푸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아멘.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치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며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자와 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참 제전에도 이제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할 때에도 이것을 묵상을 할 때 했는데 굉장히 또 그때는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다시 보니까 떠오르긴 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자, 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예수한국 복음통일님 어서 오세요. 자, 쉬운 성경 1, 2절에도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 인 양 입고 다리 위에 발을 딛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막 아기를 낳으려는 순간이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이게 너무 진해서.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3, 4, 5절 쉬운 성경에도 하늘에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이 보였습니다. 그 용의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며 각각의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예, 사탄을 상징하는 큰 용이 나타났죠. 거기에는 이제 머리가 7이다. 예, 뿔은 10이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온 대로 그 10왕이 또 장차 오고 또 이제 머리에 7 용이 바로 7 짐승의 형상, 바로 이 타락천사 이제 루시퍼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짐승의 그 무리들이 바로 사탄의 무리가 바로 이 큰 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버티고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탄생할 때, 그죠? 예, 그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있었을 때 그 왕 있죠? 예, 그때처럼 이제 악한 영이 계속 작동한 것처럼 이렇게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서 버티고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왕이죠, 그렇죠? 헤롯 왕이 그렇게 아기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또 이렇게 죽이지 못하게 또 이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그 여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도 7, 8절에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을 대항해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용과 그의 부하들은 싸움에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멘. 예, 세태양님 어서 오세요. 예. 뭐 요한계시록 강해라기보다는 그냥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또 통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또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요한계시록 강해할 만큼 뭐 말씀에 능통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큰 용이 쫓기니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이제 설명이 나오죠.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포포린 걸렸다 지금 풀렸어요. 제가 또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이 이제 거기에서도 욥기에서도 나오고 리워야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탄, 마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큰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의 수장인 것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10절 11절 쉬운 성경에도 잠깐 쉬운 성경으로 좀 틀어놓은 거 맞지 내가? 아까 자꾸 제가 왔다 갔다 옮기는 바람에 맞죠? 예.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야 나타났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제 승리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야 쫓겨났구나.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라고 나오네요. 참소하던 자를 고소하던 자. 마치 그 이동욱하고 안유환이 생각나네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이제야 쫓겨났구나. 예. 이제야 쫓겨났구나, 이 새끼들아. 참소하던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싸웠다. 아멘. 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잠깐만 또 지우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쉬운 성경 12절에도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들이죠. 그런데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귀 새끼가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미쳐 날뛸 것이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땅에 던져진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또 14절부터 쉬운 성경에 자,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미 광야에 마련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는 3년 반 동안 뱀의 공격을 피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뱀은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뿜어내었습니다. 그때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다 삼켜 여자를 도와주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굳게 간직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나섰습니다.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용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굳게 간직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간직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고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은 그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이 그렇게 공격해도 끝까지 버텨 이겨내니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내일은 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또 하겠지만 오늘 또 아침 말씀 묵상을 또 나누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떴을까? 보자. 내가 저거구나. 여기는 지웠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오케이. 이렇게 또 부활에 대한 또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이 말씀이 나오죠. 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이죠. 자, 13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쉬운 성경에서 13, 14절에는 성경에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5절 쉬운 성경에도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이번에는 어떤 말씀인가?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이 또 떴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건 이제 40일간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 새끼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계속 또 시험을 합니다. 또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우소연님 어서 오세요.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이 천하 만국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 권세를 움켜쥐고 있는 놈이 사탄 마귀이므로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영광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사탄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만일 절하면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하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죠? 사탄 마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공격하고 맞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맞는 말은 소용없어요. 전능자가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 말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계속 시험하죠.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번에는 또 뛰어내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사탄 마귀가 결국은 계속 주님을 공격하죠.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또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오늘은 역으로 가네요. 고린도 후서 갔다가 누가복음 갔다가 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죽으라고 자꾸 얘기하죠.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나오죠. 자, 십자가를 치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근데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평을 준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전에 전쟁이나 칼이나 이런 검이 내리죠. 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법화가 계속 걸리나 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진짜로 이 세상 속에서. 왜? 이거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참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된 자들이 예수를 못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한 말세의 때가 지금 도래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가족이 가족을 해야 하는 일들, 민족이 민족이 해야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고 있는 그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쉬운 성경 37절 38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정강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우상 또는 부모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거나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이러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게 어려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순종해야죠.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이 이 시대 가운데 애국운동하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자유마을 하는 것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하면 시험 드는 일이 올 때에는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내가 혹시 자식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혹시 부모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닌가, 내가 또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은 모른 척 하는 게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 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버텨 이겨내고 그냥 드리면 돼. 간단하게 말하면 드리면 돼요. 저는 그냥 마음속에서 이미 이 중심을 그래서 지키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이미 드린 사람들은요, 홀가분하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냅니다, 여러분들. 결단하고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탐심, 특히나 우상숭배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런 걱정들의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과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을 내려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이 불의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들에 빠질 때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주께 내 모든 것을 뜻을 맡기면 그분이 다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어저께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한 거예요.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이렇게 이끄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내 지정의를 내려놓는 삶이 바로 주께 맡기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방송을 종료하고 오늘도 잠시 오전에는 동화면세점에 가서 파라솔 서명을 받고, 또 이제 오후에 5시 한 30분까지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또 거주님도 또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애국이수 대표님도, 우리 가족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오시고, 또 이제 천안에서 또 오시는 우리 구독자님 이영란 또 이님도
이제 오늘은 서명 파라솔 봉사 잠깐 하러 오시니까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따가 또 현장 방송으로 파라솔 방송으로 뵙고 다시 또 가정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